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고 성경책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레온 일찍이 이레돌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의 주일이기 때문이죠. 주일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오늘 이하이 시아이가 세례를 받죠. 그것도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다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귀엽게 봐주시고 집중해서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부활의 의미, 또 부활의 증인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백성에게 널리 존경받던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빌라도한테 용기를 내서 찾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신을 저한테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장사를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커밍아웃이에요. 내가 지금 당국자들이 무서워서 사실은 숨어서 예수님을 지지했지만 나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숨어있던 제자입니다. 이거를 사실 빌라도 총독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용기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숨어있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공회원입니다. 공회원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가 유대를 다스렸지만 그 유대는 그래도 뭐 명목상으로나마 의회가 있었어요. 그 70명으로 된 그 사내들이라는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최고 결정 기구인 그 의회 원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로 하는 것도 뭐예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척을 지는 거죠. 왜? 동료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데 이제 동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용기 있게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무렵에 많이 고생하시고 쇠약해지시고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신을 인도해달라고 빌라도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15장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15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이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운명하신 후에 예수님 시신을 양도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벌써 죽었을까? 벌써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그러니까 보통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숨이 끊어지기까지 건강한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은 더 오래 걸렸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좀 일찍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뭡니까? 그 채찍형을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형은 뭡니까? 그 끝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쇠 조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 맞을 때마다 보니까 그 살이 찢겨지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그 채찍형만으로도 불구가 되거나 때로는 죽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채찍형을 맞으셨기 때문에 피도 많이 흘리셨고 그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행군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력이 많이 쇠약해지셨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뭡니까?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한테 양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받아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둔 그 무덤으로 옮깁니다. 원래 바로 염을 해야 되지만 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에 쓸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옛날에 가족 무덤이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또 그 굴로 된 거에다가 그 큰 돌을 막아서 한 무덤을 부자들이나 그렇게 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원이니까 존경도 받았을 테고 돈도 많았겠죠. 근데 자기 가족들을 위한 무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에다 모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급하게 모신 후에 인부들을 시켜서 이제 돌만 막아놨겠죠.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 그 유대의 안식일은 사실 하루 개념은 전통적으로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는 사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준비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 그 율법에 보면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그 시신을 만지는 걸 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갖고 급하게 옮겨놓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염을 해야 되는데 염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이제 무덤 문을 굴려놓고 급하게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제일 갈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다 지나고 안식일 지난 겁니다. 안식일 지난. 그래서 여자들도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마음은 향품을 바르고 싶고 장례를 잘 치르고 싶지만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언제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일요일 새벽, 주일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 무덤에 급하게 달려간 거예요. 많은 시간이 이제 요구되겠죠. 이제 씻기고 향품을 바르고 또 이렇게 세마포로 싸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가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무덤 앞에 아주 커다란 돌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얘기한 거죠. 그걸 누가 굴려줄까?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아마 여자들의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인부를 좀 사서 장정 수명이 달라붙어 돌을 옮겨야 됐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하니까 이제 향유를 가지고 막 여자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고 이제 그러면서 가는 거죠. 일단 어떻게 가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자들이 그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돌이 이미 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 심하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바람에 의해서 돌이 굴려졌을 가능성은 0%다 없다는 거죠. 누군가 이거는 어떤 힘에 의해서 굴려진 거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굴려졌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흰 옷을 입었던 한 청년이 그 무덤, 그 누이셨던 그 우편에 앉아있습니다. 청년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누굴까요? 천사겠죠. 천사. 이 여자들보다 먼저 그 무덤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게 천사죠. 제자들은 숨어 있었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아직 도착 안 했고, 그 여인들이 가장 먼저 갔는데 뜻밖에도 돌이 굴려져 있고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있던 거죠. 이게 천사인 거죠. 천사가 누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날려놓은 전령인 거죠.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을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6절이죠. 저는 그래서 이 사실을 볼 때마다 궁금해요. 죽은 지 금요일날 예수님이 운명하셨으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48시간이 지난 시점이고 생물학적으로 보면 부패가 시작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부활이 진행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일어나셨습니까? 순간적으로 변화되셨을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변화되셨을까? 궁금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던 자가 살아났던 광경이 있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일으키죠. 근데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사람을 살린 적은 없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좀 궁금해요, 사실. 그 무덤에서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가 궁금하죠. 요새는 뭘 많이 합니까? 화장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화장에서 뿌려졌던
그 재가, 그 가루가 어떻게 모아져서 부활하게 될까?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방법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거죠. 그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나의 몸이 부활하게 되거나 굳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생명의 그 원초적 근원이 됐던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 생명의 원초적 근원이 우리 몸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형성하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뭡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이죠. 부활하게 될 거 믿는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됐던 어떤 모양이 됐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몸이 새롭게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려주고 또 이 말을 누구한테 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출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베드로만 이름을 따로 불렀을까요? 베드로가 그 제자들 중에 대표격이라는 권위를 이 성경의 저자도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3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거죠. 다 함께 끌어안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가시겠다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 천사의 말인 것입니다. 또 장소도 중요하죠. 왜 갈릴리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이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던 지역도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요, 제자들과 예수님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 내가 처음 소명을 받았던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집합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다시 모여라.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흐지부지 와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점을 불러서 다시 뭡니까? 소명을 주는 거죠. 너네 뭡니까? 다시 시작해라. 나의 부활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제는 복음이라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근데 뭘로? 이제는 공생애로 따르는 게 아니고 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나를 따르라. 너네는 사도로 앞으로 살아가. 이런 소명을 다시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자를 부르셨던 그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상황 역전이죠.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사도됨이요, 이 사명은 부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시점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명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8절입니다. 이 놀라운 명령을 전해드린 여자들 어떻게 합니까? 이 중요한 소식을 우리가 당장 한 걸음에 달려가서 베드로한테 보고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뉴스를 전하고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닌데 1분 1초가 중요한데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전혀 의외의 반응을 적고 있죠. 그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9절 보면 여러분 괄호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괄호. 9절 앞에 보면 이렇게 디귿 모양의 괄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본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가장 오래된 사본 두 군데에는요, 이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다는 거예요. 8절로 고대 사본 마가복음은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다른 그 새롭게 발견된 사본에서는 후대 사본에서 9절부터 20절까지가 마가복음의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교회에 의해서 덧붙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저는 그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8절로 마친 사본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들은 처음 접했던 여인들이 무서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치고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뭐가 무서웠을까요? 로마의 권력이 무서웠을 수도 있겠죠. 처형당한 죄인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런 어떻게 보면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것으로 국가에서 로마에서 탄압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또 주위의 반응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 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근데 말씀하셨어요. 늘상 3일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상식에서 설명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은요, 이 쇼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쇼크 상태. 이럴 때는 갑자기 말을 잃어버립니다. 실어증이라고 하죠. 며칠 동안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는 거죠. 이 여자들이 부활절 새벽에 받았던 충격은요, 정말로 큰 충격이었어요. 자기들이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똑똑히 봤는데, 그리고 그 무덤에 묻힌 것도 봤는데, 일요일 새벽에 와보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그건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적었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마가복음의 그 첫 번째 사본이 얘기하는 거는 반어법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교회들이 너희들도 침묵하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도 무서워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너희들도 침묵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들어서 알았다면, 또 제자들에게 전해서 알았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또 예수님 주시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 보면 재미있는 게요, 사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혼납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을 본 사람들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꾸질하셨죠.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나중에 여인들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나중에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꾸짖는 거죠. 예수님 믿음 없으면 책망하시는 거죠. 이건 본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6장 동일한 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세례는 뭡니까? 믿음의 공표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만인 앞에 드러내는 게 세례죠. 그 당시에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잡혀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공표하는 일이 바로 세례였다는 거죠. 또한 이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치십니다. 그래서 세례는 인간의 행위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식인 거죠. 1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런 이적이 초대교회 때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는 저는 그래요. 저는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있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것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유대 사회에 처음에 부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전파되게 되고, 유럽과 온 대륙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십니다. 장차 주님이 신비하신 몸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신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쳤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문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믿게 해주세요. 또 믿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어느 사람은 이것을 그냥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성경과 교회 전통이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은 죽음에서 문자 그대로 3일 만에 몸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증거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 빌립보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전 세계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죽음 이기시고 부활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소망 믿을 때 소망이 됩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다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서 믿고 하나님 인정하고 또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5장 온 세상 위에 찬송 하실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세례식을 할 텐데 그 전에 잠시 교회 소식을 세례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한이, 시안이와 우리 부모님들은 요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안고 계시면 힘드시면 지금은 서 계시고 있다가 세워주시고. 안녕, 이한이 씨. 아이고 예뻐라. 거기서 목사님 보시면 돼요. 보면 돼요. 이한이, 시안이, 목사님 보면 돼요. 세례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명하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공적인 가족이 될 것을 믿음으로 결심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과 그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못할 때는 부모님이 대신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유아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세례를 행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공적으로 그 지역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으로 유아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을 근거로 아이들에게 베푸는 세례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낙현 성도님, 수진 성도님 모두 세례를 받으셨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례 응답하겠습니다. 이한이, 시안이 만지지 말고 이제 부모님 손 받아주세요. 그냥 하시죠. 예, 이제부터 믿는 말에 우리 부모님들은 진실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 후견인이시기 때문에 이한이와 시안이를 대신해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신앙 고백에 대한 문답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묻습니다. 두 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아멘. 믿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진실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게 100% 완벽한다는 게 아니고요.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대답하셨습니다. 두 분은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이한희 씨한테 대신해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여 이한희 씨한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하며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물심양면 가르침과 모범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니까? 예, 다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 우리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있는 이한희 씨한이를 유아세례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서 양육하기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문답을 마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안수례를 베풀겠습니다. 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주님 명령대로 사랑하는 이한희 씨한에게 세례의 예식을 베풉니다. 태초에 창조시에 운행하시던 수면 중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신비롭게 물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이한희 씨한이 오늘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동일하게 인침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세례 예식을 베풀겠습니다. 자, 이제 이한이부터 우리 낙현 선생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중님께서 이렇게 서시고 이한이 키가 크시네. 조금만. 아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이한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시안이 주고 되겠습니다. 김시안이죠? 내가 김시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공표합니다. 우리 김이한, 김시안은 사랑하는 주를 동네 교회와 우리 빌레필레 교회의 정식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공표합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머리 수건으로 닦아주시고요. 필요하면 옷도 갈아입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우리 기쁜 마음으로 50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한이, 시안이가 세례를 잘 받았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는 공동 그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기쁜 시간, 교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음 주 간식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참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바칩니다. 미리 구별했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이 일어나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 그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빌레펠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